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7, 8월의 묵상의 큰 주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 또 이번 주간 말씀, 또 그 전 주간 모든 말씀들이 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7, 8월 묵상 때는 이 훈련을 꼭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GTS 묵상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해력이나 암기력이나 상상력이나 분석하는 능력이나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그날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는 주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오늘도 이 말씀, 이 주제 기억하고 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엔 이렇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7+2.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2명의 여호수아 칼렙이 긍정적인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펑펑 울고 있어요.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막 속상해서 우는 눈물이죠. 이들은 지금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더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 우리를 거기 데려다가 다 죽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 의미들을 적어보세요. 저는 제목을 잘못된 말의 영향력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못된 말의 영향력. 이 10명만 망하면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전체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결국 실패해버리고 만 거거든요. 참 이래 말을 하는 사람도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이런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 군중들이 이 10명이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땅이 좋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잘못된 말의 영향력, 의미를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의 말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포기하려고 했다. 결국 이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때 바로 들어갔으면 가나안 정복은 불과 2, 3년, 3, 4년 안에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2년째 될 때 이들이 지금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망하는 바람에 38년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 나중에 40년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1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잘못된 말에 영향을 받고 우는 백성들, 저 뒤에는 산들과 땅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또 이 10명이 이렇게 보고했던 그들의 시각, 그들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 지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선택한 백성들, 그 결과들. 요거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자기들의 관점대로 결과는 만들어진다.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니까 못 들어간 거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갈렙은 85세에 기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그림은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니니까 왼쪽 편에 10명의 지도자, 오른쪽 저쪽에 2명의 지도자, 앞부분에 듣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의 모습, 저 뒤쪽으로 산,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앞에 놓고 비난하고 돌돌지는 사람들. 또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져요. 불신 세력들이 바울에게 돌 던지고 비난하는 장면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혼자 서서 모든 비난을 다 받으셨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신의 세력들이 둘러싸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 잘못된 거죠. 누룩은 싹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나 이럴 때 안 좋은 말들 퍼뜨리면 안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공동체에서 쫙 퍼뜨리면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 도형, 수, 측정, 규칙, 자료, 그래프 이런 것들 공부하는 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각기 다르니까 자기들이 공부한 수학 공식 여기서 또 한두 개 떠올려서 이야기 나눠보고 지나가면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부정적인 것의 시작점, 바로 마귀입니다.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회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자꾸 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자들의 결과, 긍정적인 자들의 결과.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7절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결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고, 8절은 거짓된 자들, 불신의 세력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또 기억하시고 미래 비전 한번 또 점검하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그걸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적어요. 항상 저는 7가지를 적는데요. 항상 이걸 적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이렇게.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 구조는 3, 3, 2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앞에 3은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 듣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지휘관을 한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3은 여호수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엎드렸죠.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는 거냐. 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거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응? 그 땅의 신들은 다 떠나버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가능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사한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출발하셨나요?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대한 내용을 또 감사할 것들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7, 8월의 큰 주제가 오늘의 주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신뢰. 2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할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2번째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은 어떻게 달랐나요? 10명은 자기들의 경험, 지식을 중점으로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만에 집중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가보지 않은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은 어차피 나가봐야 금수저, 은수저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은 백날 뛰어봐야 소용이 없다. 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미래인데 가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난 막 너무 안타까워.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가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안 좋을 건지 뭔지.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에 직접 부딪혀고 시간이 돼서 그 일에 다가오면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누가 뭔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가보지 않은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가봐야지 뭐. 가봤어? 경험해봤어? 아니면은 일단 가봐야 돼.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은 일단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좋은 것만 봅니다. 아름다운 땅, 그 다음에 적과 꿀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삶이나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입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저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니까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살짝 염려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20절,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생각을 하면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넘치도록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 인간적 관점에서는 걱정도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능히 이루시게 된다.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적었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관점이냐 내 관점이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6절로 7절입니다. 질문 만들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이들이 주장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이들이 증거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 이 10명은 부정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은 철병거가 있고 그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그들에는 다 산지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갈 수 있다. 이게 좋은 이야기,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10명이 증거한 땅은 어떤 곳인가? 13장에 보면 천리병거, 장대한 사람, 점령하기가 어려운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개인 질문이에요. 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일까지 내가 붙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건강관리나 전문가가 되는 거나 또 개인적으로 GTS 수학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내가 열심히 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떤 사안이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 많이 하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영감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며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